이 사람이 위급할 때면, 갑자기 깜짝 놀라면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요, 돌불에 걸렸습니다. 넘어질 상황이에요. 깜짝 놀라면서 그때 보통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자,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자, 그런데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부르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 뭐 이렇게 특별히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아이고 주여, 우리 이렇게 주님을 부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주여. 깜짝 놀랄 때 아이고 주여, 막 그 넘어질 상황에 아이고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그 세상에, 이 세상의 어떠한 그 존재보다, 우리가 부를 만한, 의지할 만한 이름보다 더 확실하고 더 능력 있으시고 더 우리를 정말 충만하게 정말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 부르지 말고 주님의 이름 부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한 가지가요, 한때는 내 힘으로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실패하기 일쑤고요. 그리고 좀 된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또 제자리예요. 내 힘으로 한때는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주님의 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해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요, 막 술술 잘 되든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원하는 대로 잘 안 됩니다.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자, 10대는, 20대는, 30대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는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또 부부, 또 이러한 모든 자녀, 모든 계획들, 사업, 직장, 모든 계획들, 그 계획대로 되는 법은 없더라고요. 갑자기 막 어려운 일이, 아이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러한 경험을 보면서 주님 이름 부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내 힘으로 해봤지만, 내 계획으로 정말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일들, 부딪히는 일들, 자,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자,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간절히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가 저에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 그것은요,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나 천국 가고 싶어.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나 지옥 가기 싫어. 그리고 죽으면 지옥에 안 갑니까? 천국과 지옥은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내세 일어날 일은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의 삶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진짜 중요한 죽어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그때는요,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가고 싶습니다. 지옥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천국 가게 해주시니까요. 그게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저의 이유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천국 가고 싶어. 다 그렇게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천국 가고 싶어 하면 천국 갑니까? 확실히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건데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더욱 간절히 불러야 될 이유, 천국 가야 되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천국 가길 원합니다. 너무너무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꼭 부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세상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너무 엄청난 사건들이 많아요. 금방 뉴스에서도, 어제 뉴스인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문을 갑자기 누가 열었어요. 보셨습니까? 이 큰일 날 뻔했죠. 다행히 특별하게 심하게 다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 문을 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처음 듣는 사건이에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요, 아무리 안전을 체크해도 갑자기 누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조심하면 나는 안전하다, 이게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의 삶을 생각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요, 주님 부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보호해 주세요. 운전대를 붙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주님을 부르게 되는 저의 또 한 가지 이유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건 사고로부터 나는 항상 안전해, 나는 내가 조심하면 돼, 그렇게 자신만만해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다라고 하면 한 가지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좀 생각을 넓힐 수 있기 원합니다. 구원하면 죄에서 구원,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구원이다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해주는 일이 구원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위험,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건짐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주는 그 도움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주님의 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더욱 간절히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임하신, 곧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부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이름을 잘 부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본문의 14절에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우리가 취한 게 아니다, 우리가 취한 거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외치느냐?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데요, 그 말이 복음을 전하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이 듣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린 거예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명절이 돼서 각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각 나라에서 많은 외국 이방 나라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의 말을 듣는데 그 말이 자기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다 들려지고 다 이해가 되죠.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 일을 목격한 자들이 놀라하면서 막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1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새 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한 방해받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방해를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방해가 우리에게 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우리에게 옵니다.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되는 게 뭐가 있어. 자, 이러한 의심의 마음도 있어요. 의심을 다 버리고 찬양했었는데요. 바로 그 의심, 그리고 다른 것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좀 도움받을 만한 것 많이 있다 생각하면서 아직도 거기에 매어 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또 방해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각양각색의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마음이 강박해지고 교만해져서 거부하는 마음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러한 방해가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이 방해를 물리치고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인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방해를 물리치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건면하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는데요. 거부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우리 서로 그렇게 권면하시겠습니다. 거부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그 단어가 의미가 이야기해 줬는데, 자, 그러면 그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님을 불러야 될, 꼭 반드시 불러야 될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누가 전하고 있다고요? 14절에 베드로가 대표로 11사도를 대표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21절 말씀에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베드로가 특별히 더 힘을 줘서 외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요, 베드로가 내가 경험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내가 경험했는데라는 말을 아마도 첨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는 주님의 구원을 정말 실감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냥 아는 말이 아니라 경험해서 하는 말로 아주 강하게 외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듣는 사람이 그 마음을 전달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요.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는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이렇게 요청하여 예수님이 와라. 발을 내디뎠는데 진짜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너무 좋죠. 놀라운 체험을 하는데, 그런데 주변을 바라보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그러자마자 빠져들어간 거예요. 빠져서 물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물은요, 그냥 잔잔한 물이 아니죠.
폭풍우가 일어치는 풍랑이 일어나요.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의 그러한 풍랑이. 아무리 어부이고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가 그 물은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러한 물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공포에 밀려오는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게 되면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렇게 예수님께 외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즉시, 말씀해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구해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이 베드로의 경험은요, 저도 동병상련이라고요, 저도 한번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아주 실감나게 이 베드로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가 물에 빠져 허우적댈 때, 그때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왜 허우적대면서 힘들어하고 그렇게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해받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죠. 또 문제 가운데 있죠. 또 위험 가운데 있지요. 또 두려움 공포 가운데 있지요. 자,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즉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손을 내미시는 구원의 은혜, 다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경우가 언제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언제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21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23절에 끝부분에 못 박아 죽였으나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그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하는데,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씀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때 우리의 질고를 그 십자가로 담당하셨고 우리의 슬픔을 그 십자가로 담당하셨다. 그리고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에서 질고를 지셨다라는 말씀은요, 이 질고는 우리에게 있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 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고통이 있지요. 자,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고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고가 있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우리가 꼭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병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슬픔을 당할 때, 슬픔은 곧 우리의 눈물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눈물이 어떨 때가 눈물이 있습니까? 자, 슬플 때 눈물이 있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도 눈물이 있고요. 여러 가지 눈물을 일으키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는 곧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영석이라는 분이요,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그러한 경우가 있긴 한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요, 당장 일해야 돼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공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렇지만 꿈을 이룰 수 없는 이 오영석이라는 분이요, 그런데 대학에 가게 됩니다. 공부의 길이 열려가지고요. 그리고 유학을 가게 돼요, 심지어. 그리고 또 박사학위도 받아가지고요, 신학대학에서 교수님이 됩니다. 꿈을 접어야 할 상황이었는데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 길이 열렸을까요? 이분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편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저희 가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요. 그런데 접기 싫습니다. 지금 제가 좀 설명을 길게 한 거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의 길을 열어주세요.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어서, 봉투 겉면에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우체통에다 집어넣었어요. 이 우체부가 난감해졌습니다. 이건 각 지역 분류하다 보니까 이건 어디다 분류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우체부가 이 편지를 근처에 있는 교회에다 갖다 넣었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분저분 연결돼서 아는 분들이, 그리고 독지가라든지 또 후원하시는 분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연결이 돼가지고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유학도 가고 교수님도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 오영석이라는 분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분의 어떤 그 다른 부분들은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러한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반드시 꼭 부르는 자로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 응답의 은혜, 주님의 치유의 은혜,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경우가 또 언제가 있을까요? 언제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본문에 보면 21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이유가 바로 전절에 나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19절에 피, 불, 연기,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20절에 날이 어두워졌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졌다, 달이 변하여 피가 됐다,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 심판의 때에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으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바로 이 21절 말씀이 그 앞절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처음 말씀 시작했을 때 저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분 계셔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정말 주님의 큰 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경우가 또 언제일까요?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에 이 본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가 나와요. 37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의 마음 상태가요, 지금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라는 이러한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오는 근심이냐? 죄 때문에 오는 근심입니다. 죄 때문에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자,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함을 받는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구원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꼭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꼭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에는요 상관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이 죄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라도 지은 모든 죄. 그런데 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반드시 해결함을 받아야 천국 가게 되어져요. 그냥 내버려 두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그래서 구원함을 받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에 죄사함 받고 전국 백성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서 범죄하는 모든 것까지도 늘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에 깨끗함 받고, 그리고 질병의 치유함도 받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도 받고, 특히 어려움과 또 위험에 처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도움받고 건짐받고, 자,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혹 방해가 있다면 주님 방해를 이 시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의심이 있다면 의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부하는 마음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 물리쳐 주시사 주님을 마음 활짝 열고 영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반드시 불러야 될 때, 그때는 바로 범죄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질병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어려움과 위험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하나님 이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항상 잘 부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방해받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의지하고, 또 마음 가운데에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는 이제 다 떨쳐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이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